에훗이 등장하는 배경을 어떤 배경에 의해서 이 에훗이 등장하게 되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에훗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압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모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거민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또한 민수기 22장 3절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당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이 모압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실제로 에글론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신들을 보기만 해도 무서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들의 눈치를 살폈던 그 모압이 자신들을 쳐들어와서 그리고 그들에게 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이라는 것은 바로 여리고성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얻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했고 가장 큰 성읍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마저 빼앗기고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에글론의 무자비한 압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부산 리사다임에게는 8년이었지만 그보다 10년이 늘어난 약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에글론의 폭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신음하여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셔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전개는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에훗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기를 15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베냐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어렸을 때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면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른 손으로 먹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왼손잡이에게는 저 어렸을 때는 너 빠꾸제비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네 풍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이와 비슷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바르고 정당하지만 왼손은 순리를 거스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게라라는 인물은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게라의 아들인 시므이가 피난가는 다윗을 저주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시간의 흐름상 사무엘하와 사사기는 시간에 큰 차이를 두고 있지만 시므이가 자기와 같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입장에서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저주한 사건을 구약성경 전체를 익힌 사람들이라면,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다윗과 사울의 갈등에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갈등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본다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에훗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던 모범 사사의 사례였던 온니엘과는 전혀 반대의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훗은
왼손잡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르고 정통성 있는 온니엘에 반해 오늘 보게 되는 에웃이라는 인물은 정통적인 출신이라는 보다는 제약과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사실은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오른손에 제약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른손이 좀 불편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왼손을 사용하게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실 왼손이라는 뜻은 바로 21절에 나오는 왼손이라는 그 단어가 왼손이라는 진짜 단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서 에웃을 설명할 때 왼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으로 풀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은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오른손잡이로 태어났지만 오른손에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잡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자신들을 두려워하여 눈마저 마주치기 두려워하였던 그 모압의 에글론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마치 오른손잡이의 아들인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에웃이라는 표현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소개에서부터 역설적인 이 에웃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더욱 우리의 상식을 허를 찌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에웃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에웃의 이 부자연스러운 움츠려든 오른손을 보고 누구도 에웃의 왼손이 기민할 것이다, 그가 왼손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손에 문제가 있어서 제약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오른손만이 민첩하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기민함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dexterity라는 단어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의미하면 오른손잡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른손으로 무기를 휘두를 수 없는 에웃은 무기를 전혀 다룰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은 오른손을 그 중에서도 특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로 사용될 만큼 오른손을 아주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8절에서는 그분의 오른손으로 자기네 백성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맹세하시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는 오른손으로 그 백성들의 원수를 멸망시키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그분의 택하신 자들이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오른손은 권능과 영광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 당연히 오른손과 같은 사람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생각합니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마치 사울과 같이 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가문 쪽으로나 어디 쪽으로나 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용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오른손잡이의 아들이지만 정작 오른손에 제약이 있어서 왼손잡이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서부터 경비들의 삼엄한 경계를 허물어뜨립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오른손이 불구인,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가 뭘 할 수 있겠어? 경비들은 그 사람을 에웃을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딱 봐도 사람들은 편견을 갖고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에글론이 있는 그 방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문예적인 장치가 나오는데 에글론이라는 뜻은 사실은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됐던 단어가 이 하나 바치다라는 겁니다. 이를 살려서 17절을 요약해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이 포동포동하게 살찐 송아지에게 곡물을 바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살찐 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는 이러한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훗이 에글론 성에 들어가서 에글론에게 저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왔습니다.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돌 뜨는 곳으로 번역된 페실림이라는 단어는 바로 우상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돌로 우상을 만들거나 돌로 만든 우상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즉 에훗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용한 계룡산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왕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정도 의미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에글론은 에훗을 자기 방으로 불러들입니다. 에글론과 단둘이 남은 에훗은 그의 왼손으로 허벅지에 칼을 뽑아 에글론의 배를 찌릅니다. 여기서도 굳이 왼손을 사용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는 에훗의 왼손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살이 찔 대로 쪄서 비둔해진 사람을 칼로 찔러 등 뒤까지 뚫고 나갔다는 것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있는 힘을 다하여 칼을 끝까지 밀어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망설였다면 칼을 끝까지 밀어넣지 못했을 것이에요. 행동을 함에 있어서 에훗은 용맹했고 단호했습니다. 이렇게 우두머리를 잃은 모압은 결국 에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패하고 맙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온니엘과 같이 정통성 있는 가문에 바른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에훗과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약이 있고 약함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동정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싸움인지 어떠한 것이 여호와의 전쟁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의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겉모습은 온전했지만 신앙의 절름발이었던 이스라엘에게 겉모습은 장애가 있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한치의 의심 없이 순종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어. 나는 능력도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안 돼. 이런저런 이유로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